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는 분들의 모습을 우리 여러 군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 계속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했던 다니엘, 그리고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사형 선고를 받은 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게 된 히스기야의 기도. 참 어려웠던 시대를, 그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그 사무엘을 잉태한 그 한나의 기도. 그리고 또 기도하면 빠질 수 없는 분이 바로 다윗이죠.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썼으니까 이 시편이 바로 기도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모든 기도 가운데에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기도의 표본이고 기도의 모델이고 기도의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은 이 기도의 그 어떤 방향, 기도의 어떤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첫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습관을 쫓아 드린 기도. 네,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쫓아 드린 기도였다는 것이죠. 39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죠. 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결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없었다면 십자가가 있었을지,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겠지만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 기도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에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공생의 사역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렇게 겟세마네 기도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기도가 어떤 충동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회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일시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도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떤 기도요? 습관을 따라. 이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제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이 말은 그 헬라어 에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에토스라는 의미 속에는 이 관례에 따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습관적으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관례에 따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아마 그 유대인들이 드렸던 그런 의식에 따라서 드렸던 기도가 아닐까.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그 습관을 따라, 관례에 따라 드렸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을 따라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형식에 치우치면 됐지만은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이 형식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걸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형식 속에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그 행사와 전례를 따라가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전례에 따라 유대인들이 3번, 그거 뭐 형식적인 거 아니냐, 그 형식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주일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을 따라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거 뭐 형식이지, 그럼 그 사람은 형식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은 비록 형식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의미를 따라가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가게 되면은 그 속에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기도를 드렸더니 거기서 겟세마네 동산의 결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습관을 개인적인 습관으로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그때 기도를 안 하면은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습관, 거룩한 습관이죠. 우리는 이런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성보다 중요한 것은 습관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멘. 천성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는 분들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선천적으로 뭐 요즘 소위 말하는 뭐 금숟가락 가지고 태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분들이 있죠. 뭐 또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성공하는 것보다 후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성공하는 경우가 더 위대한 것이고 더 존경받을 만한 것이고, 그리고 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살자, 이제 그런 책이죠. 거기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성공과 관련된 습관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새벽형 인간이 성공한다, 작은 일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돼야 된다, 뭐 수많은 그런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 모든 습관들보다 바로 기도의 습관이 가장 위대한 습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말씀드린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의 저자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스티븐 코비는 이 책을 쓴 지 얼마 후에 주식을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파산 선고를 맞았습니다. 망한 것이죠. 그리고 2011년도에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파산 선고를 맞은 직후에 기자들이 와서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최근 그런 책을 써놓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쓴 책의 내용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무리 책에 쓴 내용대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땀을 흘리고 부지런히 살았는데, 진실하고 착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성공하는 것이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뭐라고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이런 사람은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성실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이기에 일찍 일어나고
깨누고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적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수고의 떡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참 소위 성공했다라고 하는 분인데,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분인데 자살한 분들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대기업의 고위급 간부였는데 자살했어요. 멀쩡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자살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무슨 호텔이죠? 조선 호텔이 아니고 네. 그 조선일보의 사장의 아들의 부인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코리안 호텔. 네. 참 우리가 볼 때는 참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죠. 우리가 볼 때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볼 때는 참 잘 나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을 선택했을까? 야, 저분이 뭐가 힘들어서 자살했을까? 다 가져 쓰고 있을 텐데. 그 여성분도 보니까 렉서스 차를 몰고 다니다가 그 차를 놔두고 그냥 그 한강에서 투신했다고 하시던데, 참 유가족들에게는 참 안타깝지만은 허무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한계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더 이상 잡을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 있죠, 권력 있죠, 명예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요,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자식이 구원해 주겠습니까? 부모가 구원해 주겠습니까? 나의 무슨 의지가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거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기도의 습관, 이 습관이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인생의 낭떠러지, 인생의 벼락에 몰렸을 때에 이 기도의 습관이 날개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습관, 기도의 습관. 기도를 안 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안 하면은 찔릴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 아멘. 기도를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믿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잔이 지나기를 바랬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형틀이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우니까,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거예요. 무섭고 끔찍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는 없을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그 딜을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죠. 여기에 내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죠. 우리는 얼핏 이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어떤 도구요, 수단이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하는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한 기능에 불과한 것이지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는 다른 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몸이 아플 때 건강하게 해주고 뭐 가정이 화목하게 해주고 뭐가 잘 되게 해들고 거기에 머무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그런 기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문다면은 거기에 머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기도를 빠지면요, 지금 정말로 그건 세상 말로 시체입니다. 기도 빠지면 시체예요. 그건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와 똑같다면 그게 무슨 기도라고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시간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시간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외울 때에 뭐라고 외웁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뜻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그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사람의 뜻입니까? 나의 뜻입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뜻,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건 아주 소박한 기도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내 자식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없네. 응? 우리 집 부자 되게 해달라고는 기도가 없네. 뭐 이래.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그렇습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육신적인 소원은 별로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저 뭘 간구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너무나 영적인 기도죠. 육신적인 간구는 없어요. 그저 있다면 어떤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밖에 없어요. 너무 참 허전하죠? 이 뭘 의미합니까?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육신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기복 종교죠.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그런 기도 난 못한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포기는 하지 마시고, 육신적인 간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점점 이렇게 올맞아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브루스 올마이티.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이 하도 꼬이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일이 꼬이고 안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야, 그렇게 원통하냐?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 휴가 갈 테니까 네가 한번 하나님 해봐라. 그러면서 전지전능한 힘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좋기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얼마 있다 보니까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앵앵앵앵앵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라고요? 이 수십억
응?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소리.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똑같은 거 가지고 하나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안 되게 해달라 그러고, 어떤 사람 해달라 그러고, 막 골이 복잡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알아 모르겠다, 그냥 전부 다 예스로 하자 그래가지고 예스로 딱 엔터를 딱 눌렀습니다. 다 응답되게 해줬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에 완전히 무질서와 혼란과 그냥 폭동과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것이. 무질서도 이런 무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자신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헛된 소원을 간구했는 것인가.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렇게나마 질서 있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라도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 내 뜻대로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욕심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다는 사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반대로 내 뜻대로 됐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것과는 상관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된 걸 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소위 세상 말로 성공했다면은 그 성공으로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지금 잠깐 고난당하는 것이 낫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해가지고 성공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1942년 11월 28일, 지금도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보스턴에서 두 대학 간에 그 미식축구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보스턴 대학과 홀리크로스 대학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보스턴 대학은 지금까지 그 10전 전승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홀리크로스 대학은 10전 4승 5패. 그러니까 이 수치상으로 보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보스턴이 이기죠. 10전 전승이고 이쪽은 10전 10번에서 겨우 4번 이겼으니까. 그리고 보스턴 대학은 아주 신앙이 좋은 그런 대학입니다. 경기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스턴 대학이 이번에 경기도 우리 거다, 이겼다 그러면서 미리 제 자축 파티를 열 장소까지 다 물색해 놨습니다. 이번에 끝나면 우리 축하 파티를 열자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경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경기가 안 풀리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은데 안 되는 거예요. 결과는 완전히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들끼리, 야, 우리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축하 파티나 하나 가자. 그랬더니 뭐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팀을 사랑하는 게 맞나? 우리 대학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맞나?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러면서 막 그렇게 회의를 가지고 참 그렇게 원망하면서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음날 아침 신문에 코코넛 글러브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보스턴 대학팀이 파티를 열려고 했던 호텔에 화재가 나서 492구의 시체가 나왔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실린 것입니다. 그 미국 역대 이래 최대 화재. 지금도 네이버에 검색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결승전에서 보스턴 대학이 지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스턴 대학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누구라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도리어 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것. 여러분, 그때 이겨서 그들이 기도했던 대로 이겨가지고 호텔에 가서 파티를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죽었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되고 못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느냐? 누구보다도 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 뜻 구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딱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죠? 좋을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멀리 내다보신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없이 그냥 뭐 잘되고 맞되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44절 보시기 바랍니다. 43절에도 보시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44절에 예수님이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땀이 핏방울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 실제로 그게 의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을까요? 이렇게 땀이 핏방울로 변한 이유가 뭘까요? 죽음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다른 것에도 좀 소망을 두고 다른 것도 좀 믿고 그렇게, 예? 속된 말로 양다리를 걸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더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춘 기도. 기도하다가 다른 생각하다가,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다른 얘기는 안 되지. 우리의 기도는 집중해야 된다. 우리의 목숨을 건 기도, 좀 더 신실하고 좀 더 간절하고 좀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한 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가운데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런 곡들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 찬송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곡들도 우리가 참 많이 부르는 찬송이죠. 뭐 부흥회 하면은 빠지지 않는 18번지라고 말할 수 있죠. 바로 엘리샤 호프만이라고 하는 목사님. 이 목사님이 이런 찬송가를 쓰셨는데, 하루는 여성도님 집에 갔을 때 이 성도님이 무슨 슬픔이 있는지 계속해서 울면서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서 눈물을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계속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어서 예수님께 슬픔을 아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자매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성도님의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이 성도님이 울음을 그치면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 아뢰면 되죠. 예수님께 아뢰면 되죠.
맞습니다. 예수님께 아뢰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되고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그런 자꾸만 그 성도님의 대답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뢰면 되죠. 예수님께 아뢰면 되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쓴 찬송이 바로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라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짐 예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 문제를 가지고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야 됩니다. 첫째 어떤 기도입니까? 습관을 따라 규칙적으로 끊이지 않는 기도.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마지막으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